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육남 선교회 힘차게 정말로 그 있는 가사처럼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육남 선교 회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이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잘 읽어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가 제사 곧 예배에 관련하여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를 맡아서 진행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법,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억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섬긴다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일한다,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제사가 우상을 향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사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제사는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냈습니다.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처럼 중요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먹이고 입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 예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예배가 주는 힘과 그 능력이 실로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말씀을 시작한 첫 부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뿐 아니라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제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는 제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아벨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절하신 것에는 제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받으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그 제사를 드린 사람, 곧 아벨과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거절당할 때, 취직을 위해 원서를 냈으나 거절당할 때, 맞선을 보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등등, 이런 거절은 우리 인생에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를 받아주었을 때 그 기쁨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장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집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오늘 제사에 관한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사의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빼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취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반죽의 모양도 달라지게 하고 성분도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게 하심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고 오직 하나님만 찾던 마음이 변질되고 감사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 변질되는 것은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변질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콤한 유혹, 곧 죄입니다. 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꿀은 달고 맛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광고에 보시면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맛본 사람은 없다는 문구처럼 꿀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됩니다. 바로 죄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꿀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성된 우리를 날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의 길을 걷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이방인들의 문화, 곧 가나안의 문화와 축제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한 반면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의 축제는 즐겁고 꿀같이 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은 백성의 마음을 변질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저어지게 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소금을 넣어 변치 않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는 태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태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마음, 정직하면서도 간절하고 신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 또한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즐겁다 하더라도 단박에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신앙 그 위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변치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 위에 두도록,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매일 들었던 찬양인데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100번은 제 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찬양 인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나도 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한번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그 찬양 담당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많이 못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시간이 좀 나서 이어폰을 끼고 여러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딱 꽂혔어요. 이 꽂힌 찬양을 제가 먼저 소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걸 잘 소화시켜서 이 앞에 서서 찬양에 인도하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거 설교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모든 사역 위에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있어야 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니다.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흠없는 예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리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린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원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사 곧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물, 그 봉사,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찬양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제 자녀에게 그 둘째를 재울 때 찬양을 불러준 게 있거든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내가 왜 이 찬양을 부를까요? 또 한 가지 찬양을 부르죠.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말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넣어야 할 것을 넣지 않는 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실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과 손을 맞잡고 맞장구 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로, 돈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 예배가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고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 진리,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가려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듯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신을 드리려는 그 간절함보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데 더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데 마치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흠없고 준비된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더 나아가 내 삶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말고 구원의 기쁨과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매 그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절대로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주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은행을 꼭 가십니다. 물론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드리면 되겠지만 자신이 먼저 그것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은 빳빳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 분들의 그 신앙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변질되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놓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놓으시되 그런 빼야 할 것들은 다 빼시고 무엇보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또 그 죄를 지었다면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나와 주님 붙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